디모데전서 4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9면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 두 절 말씀 우리 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아이들이 참 좋아하는 만화 영화 중에 헬로 카봇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동차가 로봇으로 변신하는 만화 영화인데요. 아무 때나 막 변신을 하는 게 아니라 악당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많이 다치거나 또 위험에 처했을 때에 자동차가 갑자기 로봇으로 변화가 되어서 사람들을 구출해내는 그런 만화 영화입니다. 그 위기 상황이 딱 되면 자동차들이 딱 모여서 갑자기 지금 변신할 때다. 그리고는 이제 자동차가 로봇으로 변신을 합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열광적으로 이 헬로 카봇을 좋아하는지 성탄절이나 어린이날이 되면 5만 원짜리 하는 그 장난감이 웃돈을 5만 원 더 줘서 10만 원 줘도 살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인기가 많습니다. 근데 사실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이런 변신하는 이야기를 참 좋아합니다. 슈퍼맨이나 헐크 같은 영화,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갑자기 초능력자로 변화되는 그런 영화를 우리 어른들도 좋아합니다. 왜 이런 변신하는 드라마나 영화를 좋아할까요? 그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재의 내 모습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변화에 대한 갈망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영화에서나 드라마에서는 위기 상황을 만났을 때에 사람이 변신을 하지만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 속에서 변화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되는 때가 언제인가 하면 바로 나 자신에게 실망했을 때입니다. 2026년 새해가 시작된 지 이제 3주가 되었습니다. 아마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새해 다짐들을 다 하셨을 것입니다. 내가 올해는 우리 아이들한테 좋은 아빠가 되어야 되겠다. 아이들이 놀아달라 하면 잘 놀아주고 아이들이 뭘 물어보면 다정하게 차근차근 잘 얘기해주는 그런 아빠가 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다짐을 하고 이제 3주가 지났는데 아마 여러분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아이들이 아빠 놀아줘 하면 나가 놀아라. 아빠 이게 뭐예요? 물어보면 너 몰라도 돼. 이렇게 말한 모습이 생각나서 내가 왜 그랬을까? 자기 스스로에게 실망할 때가 아마 있으셨을 것입니다. 남편으로서 그리고 아들로서 아내로서 엄마로서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실망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가 이대로 계속 살아서는 안 되겠다 싶을 바로 그 순간이 우리가 변화되어야 할 때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는 교회라는 표를 정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으로 여러 번 설교를 했는데요. 성경은 변화에 관한 책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셨는데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발 씻는 물로 최고급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입니다. 끝나가던 잔치가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첫 번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처럼 우리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전부 다 변했습니다. 수가성 여인도 삭개오도 변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변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나기 이후의 모습은 정말 180도로 달라졌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 금요일 저녁, 이 추운 날 이렇게 교회에 왔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변화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변화를 거듭났다고 표현하셨습니다. 거듭났다는 건 두 번째로 태어났다는 의미입니다. 첫 번째는 엄마 아빠의 자녀로 태어났고, 이제 두 번째로 거듭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입니다. 이제 태어났으니까 이제 다 됐다 하시면 안 됩니다. 태어난 아이는 반드시 자라야 합니다.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됐다, 천국 가면 됐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해야 합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성경 말씀이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거듭나는 건 우리의 수고가 아닙니다. 거듭나는 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수고를 통해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거듭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수고해야 됩니다.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엄마가 밥을 떠먹여 주면 꼭꼭 씹어 삼켜야 합니다. 그건 내가 해야 됩니다. 아빠가 손을 붙잡아 주면 다리에 힘을 줘서 일어서서 걸음마를 해야 합니다. 그건 내가 해야 합니다. 이런 성장을 위한 우리의 수고를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에는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 말은 네가 해야 된다, 내가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 누구도 대신 해줄 수 없습니다. 경건에 이른다 할 때 이 경건이라는 단어는 유세베이아라는 말로 성경 다른 곳에서는 경외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건과 경외는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경건하다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뜻입니다. 성도들이 함께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예배인데, 함께 모이지 않고 성도들이 각각 자기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자기 혼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나 혼자 있을 때, 내가 가정에서 살아갈 때, 내 일터에서 일할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뿐만 아니라 혼자 살아갈 때에도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경건입니다. 이런 경건의 훈련을 한 사람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프랑스 사람인데요, 이 사람의 이름은 니콜라 에르망이라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가난했던지 군대에 가면 먹여주고 입혀준다는 소식을 듣고는 군대에 자원 입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1차 세계대전이 발발이 되어서 전쟁터로 나갔다가 그만 폭탄이 터지는 바람에 다리에 큰 부상을 입고 장애자로 제대를 했습니다. 다리에 장애가 있으니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수도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고는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수도원에 들어가면서 니콜라 에르망이라는 세속적인 이름은 버리고 로렌스라는 수도사의 이름을 이제 새롭게 갖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로렌스에게 로렌스 형제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수도사가 되기 위해서 수도원에 들어갔으니 신학 공부를 해야 되는데 신학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든지 도저히 공부를 할 수가 없어서 주방에 가서 신학생들을 위해서 밥을 하고 설거지하는 일을 15년 동안이나 했습니다. 근데 그 15년 동안 주방에서 설거지하고 밥을 하면서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기의 한 대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루는 밥 짓고 설거지하는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이 일이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한다는 생각만 점점 많이 들었다. 그러다 한 가지 깨닫게 된 것이 있다.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다. 그 후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살기 위해 훈련하기를 시작했다. 매 순간 예수님을 생각하려고 노력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생각했다. 청소를 하고 설거지를 할 때에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생각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 이런 생각을 하고 하루 종일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힘들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언제 어디서나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꼭 감시당하는 것 같고 뭔가 답답하다 이런 기분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로렌스 형제가 계속 쓴 일기를 보면 이런 생각의 훈련을 하면서 나는 예수님과 가까워졌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 예수님이 나를 지켜보고 나를 감시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때문에 무서웠다가 아니라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밥을 짓고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했다. 그래서 청소도 설거지도 식사 준비도 더 깨끗하게, 더 맛있게, 그리고 더 기쁘게 할 수 있게 되었다.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었다. 사람들은 그 수도원에서 함께 신학 공부를 하던 수도사들은 이 로렌스 형제를 부활하신 작은 예수님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로렌스 형제의 모습이 정말 예수님의 모습을 꼭 빼닮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변화는 생각의 훈련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이런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훈련을 하면서부터 변화된 것입니다. 앞에서 읽었던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화면을 보며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건 우리의 외모나 행동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변화입니다. 우리 마음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 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훈련부터 해야 됩니다. 어느 한 조각가가 대통령의 동상을 만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느 조각가가 큰 대리석을 가져다 놓고 대통령의 동상을 만들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망치를 들고 정을 들고 그 대리석을 깨는 것이 아닙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누구를 봐야 되죠? 대통령을 봐야 되겠죠. 대통령의 얼굴을 자세히 관찰해야지 대통령과 똑같은 모습으로 동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최대한 똑같은 모습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누구의 모습을 똑같이 만들어야 될지를 살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원판은 예수님입니다. 그 원판과 우리가 판박이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최대한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앞에서 제가 읽어드린 로렌스 형제의 일기처럼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생각하는 훈련을 하면서 산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것, 이게 과연 가능할까? 지금까지 그런 훈련을 하려고 애썼는데 지금의 내 모습을 보면 안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나 너무 실망스럽다. 지금까지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뭐 또 해야 되나? 혹시 이런 마음 여러분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111 성경 통독 리딩 지저스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번 주는 출애굽기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40세가 되었을 때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위해서 분을 참지 못하고 자기 민족을 학대하는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그는 살인자가 되어 광야로 도망쳐서 40년 동안 양치기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80세가 되었습니다. 80세의 노인이 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의 신을 벗어라. 신을 벗는다는 말은 지금까지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왔고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가면서 살았지만 이제는 그런 삶을 끝내라. 이제는 내가 너에게 지시하겠다. 너는 이제 애굽 왕 바로에게로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해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세의 반응이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모세가 이렇게 말한 겁니다. 내가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 하나님, 내가 누군지 아시는데도 나보고 바로한테 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그 큰 일을 하라고 내게 맡기시는 겁니까? 내가 누군지 모르십니까? 나 부족합니다. 나 지금 나이도 80이 되었습니다. 나는 말도 잘 못합니다. 나는 실수투성이입니다. 나도 이런 나 자신에게 실망했습니다. 나는 그저 그런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건 내가 더 잘한다. 네가 어떠한 사람인지 내가 더 잘한다. 그런데 그게 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너에게 맡긴 그 사명,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이스라엘을 이끌어낼 그 사명을 감당해낼 사람으로 내가 너를 변화시켜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셨는데도 모세는 계속해서 나 못합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내 형 아론을 보내십시오. 나는 못 갑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또 계속하여 설득하십니다. 네 지팡이를 던져라. 뱀이 되었습니다. 그 꼬리를 잡아라.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네 손을 네 품에 넣어라. 문둥병이 생겼습니다. 다시 집어넣어라. 다시 온전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세를 계속하여 설득시키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모세처럼 혹시 여러분도 이런 마음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누군지 모르십니까? 나 안 됩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때까지 그렇게 내가 살아왔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단 말입니까? 나 안 됩니다. 나 못합니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설득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변화시키겠다고. 내가 너에게 찾아온 목적은 너를 변화시키기 위함이라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신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되도록 하기 위해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지만이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변화와 성숙을 만들어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변화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우리 보고 변화되어라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내 스스로 변화되어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받으라 말씀합니다. 변화를 받으라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테니까 너는 변화되어라 라는 뜻입니다. 내 스스로 변화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안 됩니다. 안 변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하지 말고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된다. 하나님께서 나를 빚으시면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실 나의 모습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그 예수님을 닮아갈 우리의 모습을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저는 계속해서 이 금요 기도회 때 이렇게 경건에 이르는 훈련, 예수님과 동행하는 훈련, 그래서 예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이루어가는 이 훈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 생각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변화가 새롭게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변화는 우리 스스로 절대로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가 훈련을 하기는 해야 됩니다. 근데 그 훈련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훈련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 훈련을 할 때에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형상을 빚어가시며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예수님과 보조를 맞추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에 우리는 예수님께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변화될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훈련에 여러분 함께 동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룩한 변화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